입니다. 예. 세계 선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당신의 종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작전에 일단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악하기로 유명한 저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머물고 있는 해력궁전의 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패한 종교가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여 명의 결사대까지 동원을 하여서 바울을 죽이려다가 실패를 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지금 저 200리가 넘는 거리까지 찾아와서 가이사라까지 찾아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재판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저들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한 변사 더둘로를 대동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유명한 국제 변호사를 고용을 하여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변사 더둘로는 자기를 고용한 자들을 위하여서 재판정에서 아첨과 왜곡된 말을 서슴지 않고 펼칩니다. 사탄은 이 정도로 성도를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는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곳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무려 2년 동안의 재판을 받습니다. 결박을 당한 채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아가보아에 의해서 예언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오늘 바로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총독 벨릭스를 통하여서 받는 재판이고, 두 번째 재판은 5장에 나타나는 총독 베스도, 벨릭스의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은 26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의 순간들이 연속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픔과 목마름, 또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고사를 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날마다 눌리는 가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증인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제목으로 쓰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거리에서나 회당에서나 이방인의 땅에서나 유대인의 땅에서나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그리고 죄수가 되어 있을 때나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되는 지루한 재판을 통하여서 바울이 헤롯의 궁전에 구금이 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받는 재판을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계속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신흥종교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서의 어떤 역할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로마 제국이 인정을 하는 커다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의 변사 더둘로의 고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변사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을 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재판은 본문 1절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라는 바울의 첫 번째 재판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판장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재판장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장에서 24장, 25장, 26장 이 3계장에 걸쳐서 재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총독 앞에 선 이 재판은 로마식 재판입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통역뿐만이 아니고 로마법과 유대법을 잘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국제 변호사를 고용을 한 것입니다. 총독 앞에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원고가 되어 있지만은 앞에서는 한 변사 더둘로가 지금 아나니아의 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먼저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총독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는 황제 어머니의 총애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고 온갖 권모술수를 통하여서 지금 팔레스틴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 있습니다. 로마 역사상 노예 출신으로서 지방행정장관이 되는 것은 오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는 잔인무도하고 음탕을 하여서 실제로 세 나라에 걸쳐서 세 공주와 더불어 결혼을 했던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돈과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도 보면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죄수 바울에게도 지금 돈 받을 궁리를 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는 기회가 되면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돈을 바라는 아주 탐욕에 차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를 가리켜서 노예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라고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총독 벨릭스의 악정을 크게 비난을 하였고 그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환호를 하였다라고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벨릭스를 향하여서 더둘로는 낯간지러운 아첨의 말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들은 지위도 명분도 위상도 신앙도 거룩한 정통도 다 던져버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 아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민족의 자존심까지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명색이 유대민족의 가장 큰 대표자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식민지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계속이 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그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대민족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믿거나 곱거나 온 민족의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로 백성들은 추앙을 하고 높이 존경을 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희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유대 총독과 한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민지의 총독과 유다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니 말입니다. 전혀 화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정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한 변사를 대동을 하여서 로마 총독에게 지금 아첨의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반민족적인 행위입니까? 식민지 총독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애를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인하여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가장 악한 총독 벨릭스 앞에 지금 늘어놓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 일제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한국미술협회 발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는 일본 고관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이곳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참석을 해보니 민족의 매국노 이완용과 송병준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매국노와 함께 그 행사에 참석해 있다고 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대감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완용과 송병준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동경으로나 가시지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매국노들은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동경으로 가다니요. 이상재 선생이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들은 망치는 일에는 천재이니 당신들이 동경에 가면은 일본도 곁다리를 해서 망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방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생각을 했고 민족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도 원수될 것도 없는데 그 하나를 없애고 싶어서 그는 민족의 자존심을 다 던져버립니다. 또 벨릭스는 얼마 전에 자신의 폭정을 비난하는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범을 보내서 살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임 대제사장을 죽인 벨릭스 앞에서 하는 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아첨의 말을 저 통역관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에 매이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변절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첨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첨의 말은 반민족 행위가 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것도 모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의 눈에 가시와 같은 바울 한 사람, 그를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총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격언에 사냥꾼은 개로서 토끼를 잡지만은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눈앞에 아첨하는 자는 반드시 등 뒤에서 요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대감 죽는 데는 안 가도 대감 말 죽는 데는 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 아첨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사 더돌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아첨합니다. 총독 벨릭스를 가리켜서 마치 평화의 수호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불화의 조성자인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조성자인 것처럼 아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가 부패를 하면은 시대의 양심을 거부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부패를 하면은 권력에 아부하는 전형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하는 아침의 말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리는 기도문 충문과 같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이 감사의 기도문을 지금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폭군에게 이런 칭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선정을 베풀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향하여서 등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존경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의 이익을 위하여서,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과 이용을 한다든가 결탁이 됐는가 아첨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세속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에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사 더둘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고용이 되고 총독 앞에 서 있는 그를 생각을 하면은 그는 법률가로서 당대의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학문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을 정통을 하고 유대법을 정통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는 그 많은 학문과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재능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아첨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 자기가 받은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바울처럼 그의 학문, 그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교인들 중에는 정치인도 있고 법조인도 많고 교수도 많고 의사도 많고 사업가들도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좋은 축복의 재료를 가지고 더둘로처럼 자신의 재능을 악한 데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받은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변사 더둘로는 돈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저지르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둘로는 아침의 선을 자기 발언의 거의 3분의 1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말을 하고 본론의 고소로 들어갑니다. 총독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대강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더둘로의 고소를 보면은 더 이상 고발할 볼래야 더 고발할 내용이 없는 아주 치밀한 작전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금 선한 사람을 죽이는데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살펴봅니다. 변사 더둘로는 죄목을 총독을 앞에서 나열을 합니다. 그 죄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연병같이 천하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연병이라고 하는 말은 흑사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전염이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하는 가장 큰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인 연병 환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더둘러는 바울이 전한 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마치 그것이 흑사병처럼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라고 총독 앞에 고소합니다. 이 얼마나 더둘러의 위정입니까? 그는 선량한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저 아나니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용인이 되어서 바울의 반대 입장에서만 말을 합니다. 엉터리로 생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더둘러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천하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전역을 다녔고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 전역을 다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그는 전했습니다. 해롭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망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축복을 받게 하고 소망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변사 더둘러가 하는 말 이 연병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용납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에 있을 때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람을 매수하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시장의 깡패들을 동원을 하여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동을 일으켰음에도 지금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회를 혼란케 한 사람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연병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위증이었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때문에 기득권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피해의식에 따라서 사람들을 동원을 하여서 패거리를 형성을 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게 오는 이익과 손해 그것만을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느냐 그러냐 그것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도 묻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내가 손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게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패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저들이 시기하고 믿게 보아서 연병이라고 하는 말이지 그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천국 복음 운동의 속성에 대해서 가루 서말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 놓으면 조금 지나면 다 부풀어 버립니다. 천국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더둘러가 이 연병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그는 바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둘러의 고소처럼 옳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복음은 연병과 같은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말이지만은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복음은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를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변화를 일으켜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그곳마다 죄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누룩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더둘로의 편에서 볼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볼 때는 이건 연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계관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건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 건강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예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유명한 부흥사였고 전도자였던 최건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전도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복잡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가운데서 최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침 그곳에는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최필근 목사님이 그 차에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최필근 목사님, 그리고 스승이지요. 스승이 앉아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 가갖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최 교수님에게 배운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의의가 없어진 최필근 목사님이 최 목사 나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필근 목사님은 최건능 목사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자기에게 전도하는 줄 알고 나야 최 목사 나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벙어리 교인이구만 라고 했습니다. 최필근 목사님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최필근 목사님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노라 라고 그의 자서전에 글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벙어리 교인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전부 부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소금 묻은 녀석 물 안 먹겠는가? 소금이 입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즐거운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안 먹고 못 견디듯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인격이 부풀어 오릅니다. 좋았어. 그리고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벙어리 신자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향력입니다.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한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직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은 하나씩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저들 편에 볼 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를 다니면서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의미에서 더들로는 제대로 본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더들로의 바울의 고소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라고 고소합니다.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더들로가 쓰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동네, 이름 없는 천한 산것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우리 유대인 아니,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천한 산것들이 살고 있는 저 나사렛 이단입니다 라고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고소를 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더들로는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다 라고 하므로 기독교를 인종을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로 지금 만들어버립니다.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로 만듭니다.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지 못하는 팔레스틴의 천한 고을의 나사렛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이 사탄의 이 계획이 치밀한지를 보십시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천한 것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천한 것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 조그마한 고물입니다. 거기에서 복작복작 하는데 이 온 천하를 소란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들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현한 불교는 동양의 뜰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슬람교는 많이 스며들고 있지만은 서양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고을 동네마다 전해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 신앙이 있습니다. 그 종교는 그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지극히 저급한 미신들인 것입니다. 더들로는 지금 뚜렷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로마를 향하여서 진격을 하고 있는 기독교를 저 나사렛 이단이다, 조그마한 지역의 저급한 미신 정도로 치부를 해버리고 있는 더들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더들로와 같은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에서 발전된 민족주의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다라고 폄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외세의 침략인이 운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민족주의를 극복하는데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포용을 하고 모든 국가 간의 벽을 허무는 기독교는 바로 참 종교인데도 그렇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교회를 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들로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바울 개인의 종교처럼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정죄하기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리 통일교 하면은 문선명이교 딱 낙인이 돼 있지. 요 베레아교 하면은 저기 이단 괴수 김기동이 교거든요. 그래 딱 돼 있는데 이 우주적인 기독교를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 괴수 그 수장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데도 바울의 종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 생명성이 중요한데도 지금 바울의 종교로 더들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더들로는 이제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섭리를 봅니다. 더들로가 하는 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역사성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의 종교가 아니라 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씩 이 법정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 더둘로의 말대로 바울이 이단이 확실하다면은 바울은 벨릭스에게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종교 문제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 시비는 종교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단 시비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 너희끼리 해결하라 합니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너희끼리 해결하라. 교리 문제를 가지고요. 지금 여기 교리 문제를 지금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이렇게 지금 해서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가리켜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본문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더둘로는 지금 바울을 성전을 훼손하는 자로 지금 위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명백한 종교적인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 종교 문제다. 이런 고발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금 바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넘겨달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은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와는 달리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을 하였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순회 전도 때마다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회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자신이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둘로야 말이야말로 잘못된 고발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는 유대인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둘 공간 사이에는 큰 담이 있어서 이방인이 성전 안에서 담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이 이방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의 공간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덮어놓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을 그에게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말을 보면 6절에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이지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재판입니다.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도다.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의 재판정 앞에서는 들어가려고 함으로,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그 스스로의 지금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자기들 말도 예루살렘에서의 재판하고 지금 가이사라에서의 재판하고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고소는 예루살렘에서와 이곳 가이사라에서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농부에게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농부의 개가 변호사 집에 개를 그만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말이 잘못됐네요. 변호사 집의 개가 농부 집의 개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농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변호사에게 가서 말로 당할 길이 없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지혜를 짜내서 변호사 집에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미안하지만은 우리 집 개가 당신네 개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런 못쓸 개가 있나? 그럼 개값을 물어줘야지요. 3만 원 내놓으시오. 옛날 얘기입니다. 농부는 이때다 하고, 아차,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네 개가 우리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순간 변호사가 하는 말, 그 미물 짐승들끼리 싸우다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라고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 있게 밀고 나갑니다. 아니지요. 분명히 당신 입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개값 3만 원 내놓으십시오. 변호사는 꼼짝을 하지 못하고 3만 원을 내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옛날에는 성전을 더럽혔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더럽게 하려 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말이 안 맞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사 더들로를 통하여서 3가지의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들은 다 위증이었습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말을 하게 됩니다. 고소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총독이 바울 너가 말을 해봐라 라고 할 때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들로가 하는 말, 당신이 친히 신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송사가 저의 고소가 진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의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도 던져버리고 채통도 온데간데 없고 자존심도 명분도 잃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건강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혹시라도 더들로와 같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은 위증이라도 하는 악한 변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송사에 인하여서 매여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구금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는지도 모릅니다. 2년 동안에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교인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자유인이 되어서 세계를 활보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만이 바울의 생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역사적인 재판, 공개적인 재판,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게 하므로 기독교가 유대교의 유사 종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으로 지금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기독교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에 의해서 받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절대로 해롭지 않는 종교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증을 받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바울의 재판 기록은 로마를 향하여서
기독교가 위험한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변증을 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기록의 자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을 지금 24, 25, 26장 이걸 지금 재판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강의를 할 겁니다. 어쩌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동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법적인 진행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좋은 종교 단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교리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조금도 하자가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로마 제국 안에서 법적으로 지금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자기 편에서 볼 때는 전도하러 못 나가니까, 설교를 못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2년 동안 바울을 구금시켜놓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생존의 의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구금되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전진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의 활기를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그곳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결박이 되어 있었지만 결코 허무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로마 제국 안에서 정확하게 밝히는 기회가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